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기대하는 마음을 언제나 가지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마음에는 뭔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모하지 않는 마음에는 뭔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된 마음, 사람을 기대하고 보여지는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여기 이곳에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람으로 바뀌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면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또 세워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힘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혹 여러분이 삶에 아무런 그런 기운이 없고 소망이 없고 너무 지치고 힘든 그런 삶의 그런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붙들어 세우시는 분입니다.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회복해야 할 것은 주님 날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날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혼란스러운 줄 아세요? 왜 갑자기 방황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가서 그래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것이 갑자기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의 현실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현실이 아닌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면 왜 이렇게 하시지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가고 그래서 마음이 갑자기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환경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의 증거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은 것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증거라고 믿으시면 여러분 낭패를 보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지없이 그것을 깨뜨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 좋은 것이 내가 널 사랑하는 것이다. 어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고난을 겪습니다. 시련을 겪어요.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는 내가 너의 주인인 것을 네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시련도 주시고 재정의 어려움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 주님이십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돼요. 아직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되기를 사모하시고 구하시고 애쓰셔야 돼요. 주님이 온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을 내려놓고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내 주인 된 것인지 잘 모르실 때가 많으시죠. 그게 문제예요. 분명히 나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사는데 삶 안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으로 내가 사는 것인지 그것을 여러분이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것이죠. 헷갈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주인 대신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사는 것에 여러분이 주장하는 거,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결정하는 거,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 여러분 마음대로 행하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된다는 것에 여러분의 영역이 여러분 자신에서부터 여러분의 주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그 모든 것까지 계속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알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내가 소유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조차도 여러분이 주인 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자녀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또 내 배우자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사람에서부터 물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명예가 있다면 명예, 여러분의 모든 소유한 것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시간까지도 여러분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주님의 소유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온전히 주님이 주인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씩 이제 주인에게로 다시 돌이키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드렸어요. 나 홀로 주의 길 걸어가네. 주 빛으로 날 인도하시리. 주님 내 발의 등불 내 길에 빛 되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내 평생 주께 순종하리. 주 은혜의 영광 찬양하며 주 이름 영광 위에 날 붙들어 주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내 마음 모두 드립니다. 생명을 내주신 사랑의 왕, 믿음의 눈 들고서 주의 팔에 기대어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우리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서 나는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온전히 주인 되게 합시다. 여러분이 가장 강력하게 씨름하고 있는 것, 그 씨름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속에 깊이 무의식 속에 여러분이 여전히 주인 되는 그 놓지 않는 그 주인의 행세를 여러분이 하고 있어서 그래서 계속 씨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냥 내어드리세요. 그냥 놓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니까. 잘 안 돼요? 뭐가 막혀 있어요? 해결이 안 됩니까? 그냥 놓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가르쳐줘도 잘 몰라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어려움이 오면 그제서야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제서야 본인이 의지하고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인생은 그냥 말로만 해서는 그것 이해하지 못하는, 그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 참 미련하고 부족한 우리 인간입니다. 경험으로 삶 가운데 부딪혀야만 그제서야 깨닫고 그제서야 내려놓고 의지하고 붙잡았던 것들을 그제서야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그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말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경험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삶은 여러분이 막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서 이루어야 하는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엎드리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권한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그냥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자취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순종을 통해서 그분을 따르는 그 주인된 삶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저절로 맺혀지는 결과물, 그게 이루어가는 것들, 이렇게 그것이죠. 결과가 그거예요. 내가 막 그걸 이루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이 하라는 대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갔어요. 그런데 뒤안길을 보니까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무언가가 이루어져 있고 또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목표로 그것을 이루려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방법들을 쓰고 내 어떠한 머리를 쓰고 내 인간적인 어떤 방법들을 사용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 거기엔 주님의 주인 되심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그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묻고, 주님의 허락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그래서 계속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래서 주님이 응답이 왔을 때 그 응답대로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지름길인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모두가 다 성공할 것 같아. 그럼 우리는 주님을 따르다가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러나 끊임없이 다시 돌이키고 다시 주님 주인된 삶으로 돌이켜서, 그래서 계속해서 그 길들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실패된 것은 끝난 게 아니에요. 세상은 실패라는 것이 가져다 주는 게 이제 너 끝났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실패는 다시 시작하기 위한 그러한 좋은 자원이고요, 밑거름입니다. 다시 출발할 수 있게 하는 그 에너지예요. 실패한 자는요, 똑같은 그런 일들을 어리석게 반복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내 방법으로 했었는데 실패했어. 그럼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께 돌아오죠. 이전에 했던 방법으로 실패했던 것들을 반복하지 않고 주님께 방법을 묻고 길을 묻고, 그리고 주님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쓴맛을 받고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부분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묻고, 그리고 주님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실패가 오히려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겸손히 엎드리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들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실패는 꼭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실패를 겪음으로 인해서 바른 길로 돌아갈 수 있는, 되돌아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들로 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실패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방법을 내려놓으시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물으십시오. 주님께 여쭈세요. 여러분 방법으로 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물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들로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응답이 금방 안 온다고요? 제발 여러분 기다리세요. 여러분은 자기 방법으로 수개월, 수년을 그렇게 하시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고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답이 안 오면 다시 제 갈 길로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단 하루 이틀 만에 받으려고 해요. 그걸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다른 방법으로 다시 생각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옛날 방법을 하려고 하죠. 기다리세요,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기다리는 시간 속에 여러분 속에 있는 조급함을 버리려고 하시고, 여러분 속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인간적인 방법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건 아직 내려진 게 아니에요. 그건 아직 주님이 주인 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여러분의 사심이 없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주시는 생각, 그것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법,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어떤 방법을 모면하려고, 그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생각을 받으십시오. 그게 구분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낮아지면, 여러분의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여러분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게 되십니다. 그 시간들이 조금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치 있는 시간이에요. 계속해서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더 정결해지고요.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불순물들은 더 제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러한 번영을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성공을 주시는 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내려놓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인간은 습성이 어떻습니까? 계속 가지려고 해요. 인간은 뭐든지 계속 취하려고 하고 품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그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땅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내려놓으라, 내려놓게 하세요. 하늘의 원리와 땅의 원리가 달라요. 근데 내려놓는 것들을 배우고 내려놓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 자는요, 더 이상 가지려고 하지 않죠. 근데 아직 덜 내려놓은 사람은 어때요? 기회만 있으면 가지려고 해요. 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구나. 자기 속에 있는 가지려고 하는, 아직도 다 내려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동되고 있는, 이 움직여지고 있는 이 가지려는 습성이 아직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아, 내 속에 아직도 세상적인 습성이 남아있구나 라는 것들로 깨달아지셔야 되는데,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 다시 또 가지려고 하고 또 가지려고 한다라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그 단계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게 여러분에게 습관이 되게 하세요. 좋은 기회가 왔어요. 저도 그런 기회가 왔었어요. 뭐였죠? 책을 내라. 책을 만들면 좋겠다. 방송 무슨 어떤 뭐죠? 기독교 무슨 방송에 이렇게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건가?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예전에 그런 예언도 받은 적이 있지만, 제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묻고 제 자신을 볼 때 아직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제 자신을 다시 살폈습니다. 책을 만들고 그런 것들 하면 좋겠죠. 어떻게 보면 더 주임제교회와 저에 대해서 알게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근데 제가 그것을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주님,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제가 저를 볼 때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있다가, 제가 볼 때 그래도 이제쯤은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더 있다가 그때면 몰라도 지금은 주님, 저는 아직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내려놓는다라는 게 나에게 온 어떤 좋은 기회로 보이는 그런 시간에 그걸 내가 덥석 이렇게 이렇게 애들 말로 아싸 이렇게 하면서 그걸 내가 이렇게 붙잡는 거, 그게 굉장히 축복의 무엇인 것 같지만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이렇게 진실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주님, 제가 이걸 할 자격이 있나요? 제가 해도 되나요? 라고 할 때, 그게 어떤 이렇게
제안이 들어온 게 사인이야. 뭐 그전에 예전에 예언 받았잖아. 뭐 그런 것들로 이걸 합리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제 스스로가 아직은 아니다라는 그 마음을 제가 갖게 됐어요. 만일 제가 어떤 명예욕이나 이런 부분에 제 욕심이 제 안에 있었다면 아마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마음에 한편으로는 처음에는 그랬죠. 이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건가? 만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면 순종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순종의 단계 이전에 내 자신이 그게 허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어떤 내 스스로가 인정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찾아봤어요. 제가 제 안에서. 그런데 아직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려놨는데 여러분, 우리는 참 이렇게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 안에서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내려놔야 할 것들에 대해서 분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더 많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고 내려놓아서 해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면 내가 아무리 내려놔도 하나님은 하게 하실 거다. 내가 아무리 내려놓아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게 하실 거다. 그게 지금이 아니어도 또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실 것이고, 그래서 뭔가 충만하게 준비되고 무르익은 다음에 그때 주님이 하라 하시는 거였다라는, 그리고 이제 주님께 순종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주님이 알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그런 유혹에 그렇게 넘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게 비운다라는 것, 그리고 내려놓는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 안에 아주 큰 것에서부터, 눈에 잘 보이는 것에서부터 여러분만 볼 수 있는 영역에까지 계속 들어올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는. 근데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계셔야 되고요. 또 그런 것을 보게 됐을 때 여러분 그것들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욕심 부리지 않으면 힘들 게 하나도 없겠죠. 세상 많은 일들이 우리가 막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많아요. 막 이루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나는 막 이루고 싶은데 안 되니까. 나는 막 가지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으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 사실은 스트레스 받을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내려놓아야 자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려놓아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사는 법들을 알려주시고 싶은데, 내가 막 가지려고 하고 움켜쥐고 내가 막 목표한 것들을 막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아무리 말씀해줘도 들을 기가 없고 아무리 알려주려고 해도 깨닫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막 가지고 싶고 또 이루고 싶고 막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것들을 다 이렇게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보이고 들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을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보다 내가 욕심이 없으면 난 욕심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인간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비교해요.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비교하는 의식을 넣어줘서 그래. 죄에서부터 온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비교해서 우월하냐 열등하냐, 막 거기에서 열등감이 오고요. 또 내가 저 사람보다 욕심이 적냐 많냐, 그래서 적으면 난 욕심이 없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기준 될 수 없어요. 욕심이 많든 욕심이 적든 내가 무언가를 집착하고 있고 그것을 욕심부리고 있으면 그건 욕심이에요. 욕심이 많은 건 더 많이 내려놔야 되는 거고요. 욕심이 적은 사람은
적은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 적다고 해서 절대로 괜찮은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길들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 앞에 순복한 자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요. 그분의 길들은 너무나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길들은요, 정말 너무나 좋은 길이에요. 우리가 그 길들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기 위해 고생하고 수고하는 시간들이 있겠지만 그 시간들을 한탄하지 마시고요. 내가 온전히 주님이 예비하신 길들로 나아가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인도하시는 그 길들로 내가 나아가기 위해서 이 시련과 이 고난의 길들을 헤쳐나가야 한다. 시간들을 통과해 나아가야 한다. 라고 그렇게 믿으십시오. 어느 누구도 이 고난과 수고의 길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 길들을 통과해서 건너뛰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시온의 대로로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길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그 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통과되어진 후에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이 끝나는 지점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자꾸 그 길을 걸으면서 고생과 수고의 길을 걸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거기서 이렇게 다시 돌아가요. 그 길이 끝나지가 않아요. 계속 다시 왔던 길 또 돌고 또 돌고 계속 그 도는 거예요. 그러나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시온의 대로로 이제 들어갈 것이라고. 주님이 이 모든 이 수고가 나를 벗기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드시려고 내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빼내시고 욕심을 빼내시고 세상 가치관을 다 빼내시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나에게 통과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하나님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나아가시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그 길들을 걷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고난의 길들을 걷게 하시는 이유가 여러분을 온전히 가치관을 바꾸시고 주님께 순복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런 마음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약속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약속의 땅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거라고 여러분이 끝까지 어떤 시련 앞에서도 그걸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 보실 때 네가 이제 준비가 되었구나 라고 하시겠죠. 그러면 왜 여러분에게 그 길들을 계속 가서 걷게 하시겠어요? 이제 그 길은 끝나는 거죠. 스스로가 그 길, 고난의 길을 걷는 것들을 여러분이 연장시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그 길들을 연장시켜요. 끝날 지점에 다가왔는데 다시 원망하고 불평해. 다시 하나님을 불신해. 그래? 그럼 다시 돌아가. 여러분 스스로가 그 기간을 연장시키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반응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죠.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순복될 때까지 육신이 죽을 때까지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해서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죽었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지 않고 들어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때에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믿음이 막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선포하세요. 그래도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 삶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시간들도 주님 나를 통과하게 하시고 이 시간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 여러분이 그러한 고백을 드릴 때 여러분 안에서 믿음이 막 일어날 거예요. 그 고백을 드릴 때 감격의 눈물이 터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혼란스러움이 걷어내지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 느껴지고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영의 세계의 문이 열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영 안에 내 삶에 알게 되는 것은 여러분 입술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통해 그 문, 닫혀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술의 고백, 믿음으로 고백하면 굳건하게 닫혀있던 문이 열려요. 안개가 걷혀요. 희미하고 혼란스럽고 방향을 알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안개가 걷히면서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이 보이고 여러분 곁에 서 계시는 주님이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오고 담대함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다시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성도의 입술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술의 문을 열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고백을 드리세요. 그것은 하늘의 문을 열고 여러분 삶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매면 매이고 땅에서 풀면 풀린다라는 이 말씀. 우리의 입술로 묶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어요. 믿음은 풀게 하는 것이고 불신앙은 묶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믿음으로 고백하면 묶인 여러분의 환경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신앙의 말들로 고백하게 되면 모든 게 묶여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모든 때에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시련을 통해서 배운 거, 아,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연단을 통해서 배운 거, 아,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았구나. 그걸 깨닫고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진 것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땅히 드려야 할 그 고백을 여러분이 선포하면서 이제 고쳐 나가는 것이죠.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고 안 되었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늘의 원리로 사는 법을 배우세요.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원리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풀어가는 법들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기도가 나오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사모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일이 늦춰지기도 하고 당겨지기도 하고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단축되기도 하고 축복이 더 가까이 빨리 오기도 하고 더 멀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힘쓰세요. 모든 때에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흔들리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흔들리고 있다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중심, 그 믿음의 중심을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땅을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을 먹이시고 여러분을 입히시고
여러분에게 쉴 곳을 주시고 죽이지 않으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믿으세요. 굶어 죽을까 봐 걱정되세요? 내 쫓겨날까 봐 걱정되세요? 쫓겨나야 할 상황이면 그냥 쫓겨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잘 곳을 주시겠죠. 하나님 그 자녀 책임져 주시겠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어떤 배짱, 그 믿음, 하나님 날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 믿음, 그럼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많은 시련을 겪는 게 꼭 나쁘지 않아요.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비싼 대가를 치르고 고생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그 사람이 경험으로 알게 된 그 하나님은 여러분 평생에 절대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아요. 내 삶에 이렇게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것은 여러분을 평생을 흔들리지 않고 살게 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이 고생하는 거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삶에 겪은 시련이 결코 헛되이 그냥 없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자가 되십시오. 작년보다 올해 더 굳건히 서 있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많은 것들이 더 깊이 열리고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주님을 여러분이 이렇게 소유한 여러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받으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지팡이 삼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매일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